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하라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여기 있는 안정현 형제, 유승혁 형제와 함께 찬양단 사역을 했었는데 그 인연이 오늘 여기 더 라이프 처치로까지 이어진 것이 정말 신기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선교에 대한 열정, 또 서로를 향한 애정이 느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갔었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 동남부에 있는 작은 내륙 국가로 최빈국에 속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저는 미랄복지재단에서 파견된 현장 활동가예요. 미랄 소개도 해주셨지만 장애인 사역하는 기관이고요. 저희는 말라위에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봉과 농업을 활용해서 소득 창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 미랄 다니시는 분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라는 호칭, 설교라는 말씀 이런 단어들이 저한테 너무 부담스럽고 처음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간증을 요청하셨을 때도 마음속으로 정말 무척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말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떨리고 그래서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말라위로 부르시고 허락하셨던 일들,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그 과정, 그 일과 과정에 대해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안타깝게도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결과, 성공 스토리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까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다 내셔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다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이야기가 저희 가족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이 잘 또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말라위로 갔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와 함께 갔다가 간지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말라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왜 처음에 말라위를 가게 됐냐면 제가 가자고 했고 남편이 저희 남편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잘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 그 가난한 나라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육아휴직을 한번 내고 1년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좋으면 계속 있고 아니면 돌아오자라고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바로 회사 사정상 바로 육아휴직을 내기가 곤란해서 제가 그때 첫째 아들이 또 2돌이 지난 상태라서 어머니에게 이제 같이 가서 손주를 좀 봐주실 수 있는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이도 어리고 남편도 그리 반기지 않는데 왜 굳이 아프리카로 가게 됐냐, 그 배경에는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신앙으로 교육하신 덕분에 물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학창 시절부터 이제 비전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내가 어떤 꿈을 꾸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나라들은 그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 꿈을 키우면서 제가 생각한 나라는 사실 동남아시아였어요. 절대 아프리카까지는 제 생각이 미치지 않았거든요. 절대.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해외 장기 봉사단원으로 나가보자 해서 면접을 봤는데 제가 면접 본 단체로부터 제 일지망이었던 캄보디아가 아니라 탄자니아에 가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죠.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는 생소한 국가니까 좀 다소 놀라긴 했지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기후도 좋고 되게 살기 좋다더라. 지지해주는 발언을 하셔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왠지 눈앞에 막 푸른 초원이 막 펼쳐지면서 코끼리가 막 기린이 지나다니는 것 같은 거여서 응답이구나 생각을 해서 엄마의 말이니까 응답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 단체에 가겠다. 탄자니아를 가보겠다. 갔는데 가는 준비를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던 나라가 케냐다. 탄자니아가 아니라. 제가 탄자니아 갔는데 너무 덥고 너무 습하고 한국보다도 그래서
행복하게 2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곳에서 보낸 2년이 너무 이제 행복했어요. 정말 힘들지만 또 행복해서 그 한국으로 와서도 계속 같은 비전을 가지고 비슷한 직종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많은 시간이 흐르던 중에 제가 어느 순간 세상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기 시작하고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죠. 이 일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현타가 오기 시작하면서 마침 또 다니던 곳에서 이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다른 분야로 가보자라는 심산으로 이력서를 3군데 넣었는데 2군데는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그냥 사회복지사 일을 지원을 했고 한 군데는 그래도 내가 사실 그때도 어머니가 말렸거든요. 그렇게 세상 따라가는 게 옳을까라는 이게 약간 제안을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한다면 차라리 한국에서 하지 말고 현장에 그럼 직접 가서 다시 부딪혀보자 이런 마음으로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서 지원한 곳이 지금 현재 이곳이었고 거기만 연락이 왔거든요. 사실 2군데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이 끝나고 왔는데 또 왜 면접 볼 때마다 이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케냐를 지원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와서 말라위에 가보면 어떻겠냐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사회에 짬이 좀 찼으니까 어머니께 여쭤보지 않고 제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곳은 기피 대상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재공고 글이 계속 올라오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는 가면 똥 밟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거기는 아무도 안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피해야 돼. 나는 거절을 하겠어 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네가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셔서 정말 놀랐어요. 엄마가 이 정도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 깊이가 있었구나. 왜냐면 사실 부모가 돼 보니까 더 알겠는 게 차라리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들었지 우리 자식이 힘든 건 원치 않거든요. 근데 힘들더라도 힘든 거 알고도 가라고 하니까 정말 그 발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실천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어머니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말라위 가게 됐어요. 어머니와 함께. 여기서 잠깐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매일 새벽 기도를 가니까. 근데 매일 기도를 해도 엄마가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지금 아직. 2분은 이제 중매로 만났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처음으로 선을 보고 1월 18일 날 결혼을 하셨어요. 이미 양가에서 합의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초면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뭐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래도 한 가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교회는 다녀야 된다. 그래서 교회 다닐 거냐 해서 아빠가 교회 다니겠다 해서 결혼을 했지만 아버지는 교회 출석은커녕 교회를 다니는 어머니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은 만삭의 몸으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노름판을 전전해야만 했고 또 교회에 다녀오면서 이제 엄마가 교회 다녀오면은 때리고 저희 언니가 2명 있거든요. 언니들이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언니들이 또 사춘기가 되니까 언니들도 때리고 저도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컸고 그런 분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저희가 강원도 사람인데 석탄공사를 다니셨어요. 네. 석탄공사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수원으로 이사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이 도시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잦은 퇴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공장에서 2교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어린 시절부터 한평생 계속 일을 했거든요. 의붓 어머니 밑에 자라면서 뭐 아동학대도 당연히 당하시고 계속 일만 하면서 하셨는데 또 이제 결혼하고도 계속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공장에서. 그래도 또 강인한 생활력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딸 셋을 다 대학 보내고 이제 큰언니가 장성하여서 엄마 이제 일 그만두시고 우리 집에서 살면서 우리 자녀를 봐달라 해서 좀 생활이 편해졌을 때 아버지가 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어머니가 다시 청소 일을 시작해야 됐어요. 그래서 건물 청소를 하면서 정년 퇴직될 때까지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뭐 여러분들 부모님은 저희의 부모님과 나이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6.25 이후에 그 강원도 산골에서 자란 분들이 뭐 거의 다 비슷하겠지만 뭐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이제 사랑 주는 방법을 잘 몰랐고 이거를 사랑으로 품고 미움을 잘 흘려보내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더 엄마가 그렇게 어려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의 한평생 숙제였어요. 십자가. 아빠를 용서하고 아빠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 구원받도록 하는 거. 네, 저희 엄마는 그럼 또 셈이 없는 분이어서 정말 미련할 정도로 셈이 없는 분이어서 저는 몰랐는데 저희 집에 정말 쌀이 없어서 굶을 때도 있었다고 해요. 물론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엄마가 저를 지켜주신 거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성미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쌀로 헌금을 냈어요. 교회에. 성미를 꼭 하시고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활비도 빠듯하지만 헌금을 꼭 11조를 꼭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교대 하면서 항상 입술이 항상 부르터 있었어요. 입에 항상 입병이 나와 있었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를 꼭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주일 성수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청소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인정받게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결국 아버지를 용서하셨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까지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뭐 배움이 많거나 세련된 분은 아니지만 단순함과 우직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런 어머니랑 말라위로 가자고 요청을 드렸을 때 어머니가 정년퇴직하고 또 파킨슨병을 진단받아서 지내시던 때였어요. 그때도 정말 씩씩하셨어요. 전 뭐 주눅들지 않으시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이 병의 진행을 막아보겠다고 이제 좀 늦추겠다고 열심히 운동하시던 분이셨는데 사실 파킨슨 진단 받고 나이도 이제 많으신데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퇴직 후에 뭐 친구들하고 여행 갈 수도 있고 이런 생활을 생각하면은 절대 아프리카로는 못 가죠. 그렇지만 또 막내딸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간다고 하니까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아프리카로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씩씩하니까 또 말라위에서도 잘 적응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파킨슨병 걸리면 걷기 운동을 정말 많이 해야 돼서 제가 저희 집 인근에 마침 골프장이 있어가지고 입장권을 끊어드렸어요. 거기서 좀 쾌적하게 운동하셔라. 입장권을 끊어드리고 지름길도 알려드렸어요. 직접 가서 이 길로 가면 제일 빠르네 알려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그 지름길에서 어머니가 주검으로 발견되셨습니다. 강도를 당하셨고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스마트폰 하나가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날 출근해서 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 전화기가 꺼져 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한 4시간을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처음에는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나중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통신사 가서 추적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한인분들도 다 도와주셔서 다 찾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발견됐고 앰뷸런스를 불러야 된다. 그래서 앰뷸런스란 말에 저는 이미 그때 정신을 이제 잃고 거의 잃다시피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사건 현장으로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그 지름길을 알려드렸을 때 거기가 허벌판이었거든요. 근데 한 3주가 지난 상태였는데 숲속이 된 거예요. 옥수수가 씨앗이 분명히 새싹이었는데 그 몇 주 만에 이렇게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여기 옥수수 밭에 숨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차가운 흙바닥에 어머니가 누워 계신데 저희 그때 마침 작은 언니가 또 저를 방문해 있었거든요. 작은 언니 옆에서 거의 뭐 정신을 잃다시피 울고 있고 저는 뭐 제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엄마가 죽었구나. 엄마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앉으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여기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개미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계속 엄마 몸으로 개미가 올라오는데 개미를 계속 뗐어요. 떼도 개미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너무 원망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 땅, 그 흙 냄새 막 다 너무 끔찍하게 미웠어요. 말라이가 너무 싫고 당장 여길 떠나야겠다. 이게 일만 정리되면 나는 당장 떠나겠다.
다시는 내가 이 근처도 오지 않을 거야. 아프리카 절대 안 올 거야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제 어머니를 영안실에 안치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작은 언니랑 같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찬양을 불렀습니다. 새벽녘이 다 되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계속 그 엄마가 돌아가신 장면, 그 현장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엄마를 감싸고 엄마 얼굴을 감싸고 있던 걸 다 뺐거든요. 왜냐면 혹시 숨을 쉬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재갈도 물려 있었고 다 빼고 하반신이 나체였고 혈흔이 묻은 속옷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유추할 수 있잖아요. 엄마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무서웠어?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러면서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꿈에 나왔어요. 뭐 웃고 계시거나 이러진 않고 무표정으로 꿈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릴 영원한 안식에 비하면 그 고통은 잠깐이다. 이 말은 그때도 정말 저에게 큰 위로였고 여태까지도 저한테 정말 살아갈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단순히 위로가 되는 말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냥 그 말 자체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사실인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사건 이제 지나고 이튿날 말라위는 이제 대사관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짐바브웨에서 대사님과 영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고 뭐 정부가 어떤 내용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안내해주면서 짐바브웨에서도 약 1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인 50대 사업가 남성분이 사건을 당했는데 아직 시신을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회의를 끝나고 영사님께 다가가서 혹시 짐바브웨 그 유가족 분들은 어떻게 계시냐 했더니 아직도 그 짐바브웨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왜 물어보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혹시 크리스찬이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 순간 딱 드는 생각이 탄자니아 있을 때 제가 같이 살던 목사님 가정에 현관문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 했을 때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집에 떼강도가 들어서 그때 이제 총을 쓰면서 왔대요. 강도들이. 그래서 그때 생긴 구멍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도가 있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안 고치고 제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아직도 그게 있더라고요. 구멍이. 저는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 어린 자녀들과 그런 일을 겪고 거기 계속 살 수 있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짐바브웨 가족들 어떻게 계속 살지? 그렇게 힘드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말라위 계속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너무 싫은데 왠지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하고 큰언니가 한국에서 막 오고 있었거든요. 장례를 치르려고. 근데 경유지에서 잠깐 남편이 내려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런 심란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차마 남편한테 꺼낼 수 없었던 이유가 안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여기 또 살자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고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미친 것 같고 나도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말라위에 살아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남편이 먼저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둘한테 이런 생각을 주시나?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와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다가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와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말라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와 있는 거예요. 경찰이나 이렇겠죠? 와 있는데 처음엔 너무 싫었어요. 너네가 뭔데 감히 여기를 와? 너무 끔찍해. 정말 아직 범인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범인을 그냥 지나간 사람 다 범인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감히 장례식에 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장례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마음이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마음이 계속 변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저희 말라위 직원들이 조문 온 저희 말라위 직원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때 딱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랑 함께 계속 일하게 될 사람들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남편과 얘기해서 결정을 하고 남편도 그 길로 바로 이제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말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말라위로 다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 예배 끝나고 이제 어머니 유골 모시고 일단 한국으로 먼저 들어왔거든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휴식 기간을 가졌어요. 다행히 저희 양가 가족들이 저희가 다시 말라위로 간다고 했을 때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겠죠. 왜 또 가려고 하느냐, 거기 진짜 괜찮은 거 맞냐 하는 물음들이 올 때마다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출국 전에 한번 그래도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하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싫어요. 진짜 가기 너무 싫어요. 누가 좋겠어요? 누가 거기 다시 가고 싶겠어요? 진짜 싫어요. 그냥 이 말만 계속 나왔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딱 일주일 전에 수요 모임을 갔는데 그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우리 엄마랑 말라위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혹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견디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딱 일주일 지나고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겠어요? 저희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제 남편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시 말라위에 가면 우리한테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 마음이 해결되진 않았고 그냥 갔어요. 그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뜻이겠지. 그냥 이러고 갔어요. 뭐 감사함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하나님 뜻이라면 옳다까지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또 그 집에 살아야 되고 그 바로 앞이 엄마 사건 현장이고 그 기억들이 나고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더 어려웠던 거는 제 마음속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 엄마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고통 속에 살았고 그 와중에도 정말 신앙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사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그렇게 뺏어가셨지? 왜 그런 방법이어야만 했지? 이게 정말 풀리지가 않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좀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만 인정이 되지 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던가 그렇게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면서 이제 큐티를 하던 중에 한 가지는 정말 대답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정말 죄송하게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그 큐티 본문이 생각은 안 나지만 그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엄마를 나한테서 뺏어간 게 아니라 저한테 황혼자라는 사람의 딸로 35년이나 살게 해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황혼자란 그분의 딸로 살면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 그분으로부터 받아온 사랑과 돌봄, 그리고 믿음의 유산, 강인한 생활력과 성실함,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즐겁게 웃을 수 있던 그 유머 감각들, 그런 것들 내가 다 누리고 살아왔구나, 너무 감사한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이 아직도 제 안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믿음이 없는 저희 친척분 객사를 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사건이 사실 기사로도 났었거든요. 댓글에는 이제 뭐 한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말라위 현지에서도 그 길이 위험한데 왜 거기로 갔냐, 그 길은 외국인은 가면 안 되는 길인데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심지어 누군지는 저도 모르지만 익명의 제보로 우리 가족이 말라위로 안 왔으면 좋겠다. 난 그 사람들 보는 게 불편하다라는 분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지만 정말 확신이 얻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두 팔 벌려 아마 맞이해 주셨을 거예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용의자가 잡혔어요. 4명이. 그래서 이것도 정말 감사한 건데 한 달 만에 잡혔어요. 그래서 그 4명이 만약에 혐의가 확실하다면 혐의가 잘 밝혀져서 마땅한 벌을 받아야겠죠. 또 그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만 진짜 제 기도 제목은 진짜 범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회개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제가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다면 말라위에서 그걸 돕기 위해, 그분들의 구원을 돕기 위해 제가 뭘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은 제 수준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모르고, 하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좀 바라고 있고, 그 일에 저희 가정을 쓰시겠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은 아마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또 든든히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 간증이 많이 부족했지만 벌써 끝났어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이야기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작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도 멀리서나마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